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회복의 과정에 대한 이 서론을 말씀드리고 첫 번째 과정인 과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과도기는 잠깐 리뷰를 하면은요, 구체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얼마 동안을 끊었느냐 하는 것보다는 중독과 회복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고 아직도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 새로운 생각에 따라갈 용의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과도기인가 아닌가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끊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도 과도기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한두 달을 끊어도 회복이 시작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과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과도기와 정착기를 가르는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리커버리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다고 과도기를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그곳에 가 있어도 마음속에는 자신의 방법과 계획이 따로 있는 상태라면 아직은 그 사람은 과도기에 있는 것입니다. 1년, 2년 이상을 끊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과도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회복은 끊는 것 이상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부분이 실제적인 회복인 것입니다. 현재 끊고만 있는 상태를 영어로 abstinence라고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A의 빅북에는 dry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은 one day at a time이지만 장기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은 구체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속 사람이 변화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학교 마당에서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학생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학교 마당에서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인가? 쉽게 얘기해서 회복 모임에는 참가하는데도 단계도 안 하고 쉐어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물론이지만 단계도 하고 쉐어도 하는데 이 구체적인 내면의 변화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 성장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회복의 삶에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 과도기가 지난 후에야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도기와 정착기, 그 다음 기가 정착기인데요. 정착기를 가르는 경계선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정직으로 정착기는 시작이 됩니다. 첫째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직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문제가 뭡니까? 중독이죠. 성격상의 결점이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둘째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해결 능력에 대해서도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중독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것이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도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반복드리겠어요. 정직인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는 것,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에 대해서 내가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디나일의 껍질을 깨고 나와서 현실을 그대로 보고 딜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방법을, 자기 방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앞서가고 있는 회복의 선배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정직해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착기에 들어선 사람들은 첫째로 도움의 필요성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과 이 겸손이 회복의 시작을 하기 위한 꼭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또한 정직은 회복하는 데 필요한 친밀한 인간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혼자 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필요한데 이 정직이 없이는 친밀한 인간관계가 시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또 끊고 난 후에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이 사탕발림의 그 칭찬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내진 인간관계가 이 과연 친밀한 관계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이 없는 관계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친밀함이 없이 구체적인 도움이 주고받아지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회복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내가 정말 정직해질 수 있는 상대방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회복에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 그 한 사람은 보통 스폰서를 말합니다. 스폰서에게조차 정직해지지 않아서 얻어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직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에게는 정직이 최대의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재능이나 지도력이 아니라 정직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정직했기 때문에 다시금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또 우리에게 서포트를 제공할 수 있는 스폰서와 또 회복의 동료들과의 정직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회복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쓰러졌다 해도 정직해질 수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재 위치와 감정에 대해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몸이 어디에 와 있는가와 함께 나의 생각과 감정은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현재를 사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즉 here and now를 잘 살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장차 과거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때가 오고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해나갈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 상황에 대해 정직해지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누군가와 나누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서포트와 디렉션을 받을 용의가 생길 때, 즉 겸손과 정직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과도기는 정착기로 옮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의 집을 졸업하고 나올 때에는 최소한 이 정도의 회복이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나가자마자 전사하거나 재발하지 않아도 진정한 회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정직과 겸손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의 도움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정직과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펠로십에 참여함으로써 도움을 받습니다. 스폰서와 단계를 해나갑니다. 때로는 카운슬러의 도움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카운슬러 오피스에 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회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의사 면허를 보호하려는 것이 우선 삶의 우선순위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카운슬러한테 가면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이제 갔어요. 상당히 돈을 많이 차지하는 카운슬러였습니다.
근데 한두 번 면담하라고 나더니 카운슬러가 저한테 이야기해요. 우리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렇게 녹음을 해도 괜찮겠냐고. 그거야 뭐 어디다 공개될 것이 아니니까 좋다고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세션을 다 이제 녹음을 하고 끝나니까 그 카세트 테이프를 빼가지고 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집에 가서 들어보래요. 그래서 하여튼 고맙다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그래서 이제 넣어놓고 들으니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운슬러는 제가 거짓말하는 것을 한참 있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분은 그게 프로페셔널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런 소득이 없으니까 그것을 녹음을 해서 제가 스스로 혼자 들어보도록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어난 것이에요, 그때요. 그러니까 왜 제가 그러고 있었느냐. 저는 거기에 도움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을 받으러 갈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정직과 겸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회복 활동에 참여를 하다가도 언제든지 이 과도기나 또는 풀타임 중독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착기의 중독자들은 이때 끄는 시간이 이렇게 지속되면서 중독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중독 때문에 일어나는 새로운 사건들이 더 이상 안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들의 후유증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새로운 사건은 최소한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스폰서와 단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감사의 집에서는 누구나 이 단계를 꼭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조만간 자발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회복에서의 스폰서십이라는 것은 머스트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폰서십의 베네핏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서십의 베네핏은 첫째로 자신을 오픈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회복을 위한 모임에 와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도 한국 분들이 미국 모임에 가서 이 쉐어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는 그럴듯한 말만 하다가 집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일입니다. 그럴듯한 말을 할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왜 그 모임에 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효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오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폰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내가 계속적으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것을 피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사용해서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12단계를 사용하여서 실제적인 회복을 경험하시는 기회가 됩니다. 12단계를 통해서 실제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거죠. 네 번째는 그분들이 장차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스폰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서 그들의 회복을 인도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참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폰서를 정해놓고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폰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방식으로 회복을 설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 사람은 아직은 과도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도기만을 되풀이하면서 10년, 20년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여러 사람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저는 그분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정착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중독의 강박관념에서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언제 시작되는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두 손 들고 자기가 항복한 날, 그날부터 이 강박관념이 떠나가는 분도 있고 또 길게는 몇 달에서 몇 년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중독 행위 없이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자기 혼자만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스트레스는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나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남들과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로 스트레스에 눌려서 심정이 날카로워지고 언해피해지고 또 나아가서는 중독 행위로까지 돌아가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감정적 숙취 없이 중독 행위 없이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거나 이겨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회복 중인 우리들은 보통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딜해야 되는가? 우리 누구와 이야기해야 됩니다. 혼자 이렇게 가슴에 담아두고 있으면 부글부글 끓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와 또 동료들과 전화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회복 모임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쉐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우리 빅북이나 투어 스텝 책 같은 것을 읽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몸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게 되는 것이 이러한 내용들을 하게 되는 것이 정착기인 것입니다.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울 때 하루에 회복 모임을 3차례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럼 3번째 것을 마치고 나니까 밤 12시가 가까이 되는데 그때 집으로 오는 길에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그때 머릿속이 좀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잠들기도 쉬운 거죠. 그래서 보통 그다음에 정착기에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원래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타락을 했던 분들은 이때쯤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불신자인 경우에도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2, 3년을 끊을 때까지도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끊고 있었는가?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제 방법을 포기한 것으로 끊고 살았던 거예요. 제가 제 방법을 주장하고 있었으면 도저히 끊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매일 미팅에 갔어요, 저는요. 그리고 스폰서를 구했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단계를 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버텨나갔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정착기에서 우리는 봉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회복 모임에서 봉사할 수 있죠. 길가에서 할 수 있고 감사의 집에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저의 의견으로는 봉사는 강제로라도 하게 되면은 유익이 있어요. 저의 최초의 봉사는 제가 남을 위해서 뭘 해본 최초의 봉사는 20여 년 전에 그 AA 미팅에서 잿더리 닦는 거였어요. 그때는 우리가 AA 미팅 하는 장소 그 실내에서 다 담배를 피우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어떻게 100% 담배를 피우나? 그래서 한 100명 정도 되는 모임, 그 큰 모임이죠. 거기 가게 되면은 잿더리가 한 30개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는 깨지지 않는 아주 큰 두꺼운 그 유리로 된 잿더리를 이렇게 20, 30개를 이제 놓고 있는데 저희 스폰서가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에이, 저 잿더리 닦는 거 네 잡이야. 스폰서가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미팅이 끝나면 그 잿더리를 다 걷어가지고 건더기는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고 물로 닦아서 걸레로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정해진 장소에 이렇게 쭉 쌓아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잿더리 위에 담배 공초만 버리면 좋겠는데 거기에 가래침도 뱉어갖고 이렇게 짓이겨 놓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닦으면서 속에서 막 그냥 열이 받쳤어요. 근데 그것을 참고 그냥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게 뭐냐면 그 깨끗하게 닦여져서 쌓여져 있는 그 잿더리를 보니까 제 마음속의 한 구석에서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잿더리 닦으면서 기쁨이 생기냐고는 도저히 예상하지 못한 거고 그때 가서야 제가 저의 스폰서가 왜 저보고 잿더리 닦으라고 그러는지 알겠더라고요. 저희 스폰서는 제가 직업이 의사인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좀 고차적인 거 시켜도 되잖아요. 근데 저의 회복을 위해서 잿더리를 닦도록 한 것이에요.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트레시아스를 가게 돼서 캔디스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 봉사자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때 알았거든요. 그러나
제가 하여튼 이게 의무감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세를 졌으니까 어쨌든 신세를 갚는 마음으로 팀 멤버로 올라갔는데 저는 팀 멤버에 올라가서 캔디데이트로 갔을 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계속 팀 멤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은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지금까지도 팀 멤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 주신 식구들은 가끔 의무적으로 이 봉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봉사는 중독자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를 딜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주의자들은 어떤 상태냐? 자기 유익을 열심히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기주의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 속에는 감사와 진정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주의면 이익을 보고 기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고 삶은 상황에서도 이기주의로 그냥 남아있게 되면 조만간 술과 마약과 도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봉사와 섬김 속에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다음은 세 번째 초기 회복 단계입니다. 초기 회복. 이제는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갖게 되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의 희망과 동기가 부여됩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똑바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들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회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독 생활을 할 때 그냥 지나쳐버렸던 많은 것들의 귀중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요, 가족들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아가서는 나와의 관계를 귀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독의 결과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one is too many, thousand never enough. AA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알코올 중독자에는 술 한 잔이 too many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잔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잔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one is too many. 근데 thousand never enough. 그러면 1000잔을 마시면은 만족하고 끝이 나는 거 아니죠. 끝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부족하니까. 그 다음날 또 마시고 그 다음날 또 마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초기 회복에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는 무슨 일이 생기는가? 파워레스함과 내가 무력함이죠. 그리고 unmanageable life, 술로 인해서 생기는 그 엉망진창이 된 라이프가 이 정말 변할 수 없는 수학 공식같이 확실하게 내 마음 가운데 말뚝같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중독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스스로가 결정짓고 있는 거예요. 술 생각이 딱 만약에 났다. 그러면 자동으로 공식이 돌아가는 거예요. One is too many, thousand never enough. 그 powerlessness와 unmanaged life. 이게 그냥 공식까지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sobriety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없으면 라이프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공식에 의하면. 그래서 말로만 회복이 나에게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동으로 증명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회복을 위한 투자예요. 내가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무엇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모임에 다니고 단계를 하고 전화하라면 전화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그 결과로 이 단편적으로나마 생활의 그 안정이 이루어집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sobriety가 삶의 우선순위로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인정은 하는데 삶 가운데 그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는 분들에게는 단편적으로나마 생활의 안정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외면적인 내용이 주로 인 것입니다. 이 안정의 내용이. 건강 상태가 좋아지죠. 경제 상태도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가 서서히 나아지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중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 법적인 문제도 생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활이 좀 안정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삶의 경험입니다.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보다는 이 작은 것에도 만족하기 시작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차원의 회복의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초기 회복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해야 될 그 내용을, 그 크레딧을 내가 다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족과 회복의 동료들에게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면서 이 어려움조차도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 회복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감사의 조건이라는 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던져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했던 행실을 발견합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친구가 짐처럼 버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 사는 보람을 느낍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먹는 빵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히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능성이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져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매일매일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의 겸손의 의미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성도들을 유혹하여 쓰러뜨리는데 즐겨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드러나고 인정받고 칭송받기를 원하는 것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런 작업이 시작되어도 본인은 잘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고 있어도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숨어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올무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겸손은 나의 실체를 깨닫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초라한 나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낮아진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멸시천대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실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겸손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주관하실 때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겸손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회복이 처음 시작할 때 그 무렵에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것이 가장 초보적인 겸손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지만 우리의 뜻을 굽히게 된 것이 가장 초보적인 겸손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회복이 계속 진행되어 나가면서 우리는 이 고질적인 죄의 습관과 못난 자아와 교만과 불순종과 탐욕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작업을 할 용의를 갖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다고 작정하는 것, 이것이 이 두 번째의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6단계와 7단계에서 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쯤에 왔다 하더라도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안일함에 빠져 있어서 쉬고 있어도 안 됩니다. 세상에서 또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밤낮 없이 일하거나 돈 버는 일에 또다시 사로잡히고 마는 그런 올무에 걸려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한 비어있는 그곳을 채우겠다고 취미생활에 또 몰두하는 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회복의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 과정들을 거쳐서 이 중기 회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간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결과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제가 술과 마약과 도박으로 쩔어 있을 때는요, 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다 잊어버리고 무슨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복을 이루면서 나에게 잠재해 있던 가능성이 실제로 하나씩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끊는 것, 그 기간만으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내면을 바꾸는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자발적인 회복의 프로그램이 확립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면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변하는 것을 원하게 되니까 그것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에요. 누가 이 판사가 무슨 배우자가 부모가 스폰서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이 회복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착기와 초기 회복을 성공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신에게 얼마만한 투자를 해야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가 그것을 알게 돼요. 알았으면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에요. 이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이 중기 회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적인 원칙에서 떠나 영적인 원칙대로 살게 됩니다. 이 영적인 원칙이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생활로 연결되어지고 또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나의 성격상 결함과 중독이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그 해가 있어요. 그 손상을 교정하고 보상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에 대해서 그 일들에 대한 처리가 이 시기에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커버리는 one day at a time이지만 과거를 그냥 묻어두고 지내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합당한 때가 이르게 되면 과거를 합당한 방법으로 청산함으로써 이제는 과거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해방시키는 과정이 이 중기 회복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8단계와 9단계에서 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인격의 변화와 삶의 균형이 잡히게 됩니다. 영혼 육의 손상을 교정함으로써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무엇인가 집착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생활 방식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쏠려서 집착하지 않냐고 삶의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골고루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변화를 수용할 수가 있고 더 이상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변화라는 것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변화에 대해서 더 이상 과민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예상하지 않은 원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용히 어른스럽게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이 시기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이 과거의 내가 아닌데.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유혹을 따라가던 충동적인 행동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왜 낚시에 걸립니까? 물고기가 미끼를 보고 충동을 느꼈죠. 그리고 행동에 옮기다가 낚시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동적인 행동은 언제나 사람들에게도 이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섯 번째로 자신의 생각과 현재 느끼는 감정과
또 앞으로 하고자 하는 행동의 동기들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동기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수준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의 생활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는 방법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진정한 동기를 살피고 그것을 알아내고 그리고 교정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건 상당히 고차원의 회복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진정한 동기를 살피고 그것을 알아내고 그리고 교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고차원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Four Absolute 과거에 강의한 적이 있어요. Four Absolute에 비춰보면서 가능해집니다. Four Absolute는 honesty, 정직, purity, 청결, unselfishness, 섬김, love, 사랑입니다. 이것은 이 라이프 스타일을 이 10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경험합니다. 예전에 생각할 땐 저렇게 살면 괴롭고 힘들고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정식으로 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평화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평화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에게도 이 평화와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섬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과 섬김이란 어떤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중기 회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섬김이 자신의 평상시의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복잡한 출근길 프리웨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정말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AA 빅북에 있는 약속이라는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우리가 자기 성장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반도 끝나기 전에 놀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자유와 행복을 알 것이며 과거를 후회하지도 않고 과거를 감추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온함을 이해하고 평화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타락이 아무리 심한 것이었다 해도 우리의 경험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쓸모없다는 느낌이나 자기 연민은 사라질 것이다. 이기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동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자기중심주의는 사라질 것이다. 삶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인 태도와 관점이 바뀔 것이다. 사람들과 경제적인 불안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떠날 것이다. 우리를 괴롭혔던 상태들을 즉각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알게 되고 스스로를 위해 하지 못했던 것을 신이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은 터무니없는 약속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때로는 급속히, 때로는 천천히 그것을 위해 노력하면 항상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회복을 경험한 선배 중독자들이 우리보다 way before에 고통을 겪고 회복을 경험한 그 선배 중독자들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내용을 우리들도 경험하라고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각자의 성숙을 위한 과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뤄나갈 때 어떠한 선물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간추려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 중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에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자기 주장을 버리고 자기 주장을 버려야 돼. 처음에요. 내가 어떻게 회복하겠다는 내가 복음을 버리세요.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겸손하게 회복의 동지들과 서로 도우며 교제하며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갈 때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은 후기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